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아.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야를 다윗에게로 도망하여 온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 내가 네게 이르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나라의 아들 너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10절 이상으로 기록한 시므의 죽음에 관한 말씀 주셨으니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어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 반할 때 도망가던 길에 저주했던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고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라 그랬어요. 이사가 아니라 이제 강제 이주죠. 그런 다음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이죠. 시므의 고향은 바후림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 넘어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경계에서 한 4km 정도 북서쪽 이렇게 여기 고개 넘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이제 그런 말이 한 거예요. 기드론 시내 넘어가면 37절 보세요. 기드론 시내 건너가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그 집 돌아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집으로 옛날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론 시내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을 나가는 길이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삥 돌아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기드론 시내를 말한 거고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뒤에 보면 가드를 갔다 옵니다. 가드는 서쪽이에요. 블레셋 땅이니까 거기 갔다 온 것 때문에 죽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말은 꼭 기드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장 경계 근접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경계 중에 제일 가까운 데 기드론 골짜기 시내 그리고 그쪽은 자기 고향.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라 해서 살아 했으니까 한마디로 여기 벗어날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건너면 죽는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 탓이다 그 말입니다. 네 책임이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떠나지 마라. 여기 떠나다가 걸리면 죽어. 그리고 그거는 네 책임이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억지스럽죠. 왕권을 과도히 행사하는 게 권력 남용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항변을 안 해요. 항변을. 자 38절 보세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뭐가 좋아요 이게? 뭘 좋은 일입니까? 고향 떠나야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치 경제적 기반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이 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지지해줬단 말입니다. 이 시므이가 이 뭡니까? 다윗이 피난 갈 때 와갖고 막 저주했잖아요. 개인이 한 것이지만은 개인의 힘만으로 한 거 아닙니다. 돌아올 때 1000명 데리고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 데리고 나와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어딘데요? 저 멀리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근방 있는 사람이라도 1000명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죠? 솔로몬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도 저주했고 또 베냐민 사람들은 언제나 반란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싹을 잘라야지. 그러니까 시므이를 다루다가 가택연금 시켜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근거지인 고향 사람들과 접촉 못하게 하면 다른 베냐민 사람들 접촉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솔로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 생각이 있죠. 뭐 그런 생각하면 죄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했는데 예비 후보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지지자들이 그 지역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킬까? 혹은 그들이 어떻게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 정도는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안 되는데 과연 그 목적을 위하여 솔로몬이 사용한 방법이 이게 과하냐? 그 생각까지는 좋은데 지나치냐? 이건 이제 따져볼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지나치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제이주, 가택연금. 시므이가 솔로몬한테 잘못한 게 뭔데요? 시므이가 솔로몬한테 지금 잘못한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시므이가 좋다 그랬어요. 기분이 좋다는 게 아니라 왕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뭐 별로 다른 할 말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시므이가 왕의 말에 순수히 따랐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라고 본인도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추정 정도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 그게 뭘까요? 솔로몬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다윗한테 잘못한 거죠. 예. 다윗은 막 피 흘린 자의 자식이요 막 하면서 막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놈 그러면서 찔러 죽여버린다 했어요. 칼로 쳐 죽인다 했어요. 칼로 찔르는 거하고 쳐는 것은 다릅니다. 쳐 죽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몇 때리듯이. 칼이 무슨 일본도처럼 한 방 매면 싹 잘리는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기 가를 때 퍽퍽 쳐갖고 점점 벌려 나가죠.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칼로 사람의 살을 쪼개서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쳐 죽인 놈아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말의 기원이 그래요. 칼날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사극 보면은 막 에헤 해가지고 망나니가 목배 죽이잖아요. 그거는 드라마니까 이제 한 방에 안 배집니다. 한 방에 잘 안 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한 방 치면 목이 반쯤 잘리고 한 방 치면 또 잘못 치면 옆에 쳐고 목이 그냥 난도질하고 나중에는 툭 떨어지는 거예요. 도끼질하는 것처럼. 나무 도끼질할 때 잘 제대로 안 맞으면 여기저기 패이죠. 나무가 떨어져 나가죠. 패여서 목이 그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칼로 쳐 죽인다고. 자,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사람 죽였다고 시므이가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가 1000명을 데려와서 엎드리니까 다윗이 살려준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게 했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이미 왕 됐는데 압살롬 죽고 왕 됐는데 이거 뭐 이 작은 놈 하나 더 죽일 일 있겠냐 내가 살리겠다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시므에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안심하고 살아도 되죠. 종결된 사건이죠.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면 종결된 거지. 그런데요. 이거 외에는 솔로몬이 시므에게 뭔가 이 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요. 큰 벌이잖아요 지금. 이 벌을 내릴 근거가 없는데 이거 외에는 없는데 분명히 이마저도 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는데 이 옛날 사건을 다시 불러다가 이 일을 근거로 시므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
여러분 가혹한 겁니다. 예. 가택연금이 뭐냐면 옛날에 정치인들 집에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한 거 있죠. 감시 붙여놓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거기다가 자기 살던 집도 아니에요. 자 이거 큰 형벌인데 아무데도 못 가게 하니까 큰 형벌인데. 과연 아버지가 안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솔로몬이 그 일을 근거로 그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 일을 그리고 뒤에 나와요. 보면 또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44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두 낳고 내 아버지의 행한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요일이에요. 요일. 이 일을 다시 근거로 하여 당사자 다윗도 아닌 솔로몬이 이렇게 심한 벌을 내려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이랑 사람에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순전히 인간적인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략에 능한 그런 정치인 아니냐. 완전히 부인 못합니다. 완전히 부인 못함. 우리가 성경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또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인생을 100% 다 잘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최상급의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다 의로웠고 의의 정도가 최상급으로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 하여튼 이제 이런 궁금증을 낳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 아버지 사건을 근거로,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심한 형벌을 내릴 만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이 행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이 지금 조금씩 생겨가죠. 제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46절 끝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는 단회적인 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시므이를 살려줬다고 해서 나라가 약해지고 시므이를 죽였다고 해서 꼭 강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후질구질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나라가 견고해야 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이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의 집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 사건이 분명히 기여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는 솔로몬에게 잘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고 박수치기도 어렵고 곤란하죠. 그래요. 이거 만만한 사건 아닙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가 보세요. 부자 아닙니까? 집을 옮겨와가지고 그 큰 집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종이 있었어요. 종 둘이 도망을 갔대요. 집안이 강하면 종들도 도망이 어려운데 좀 허술하니까 도망갔을 것이고 거기다가 주인이 직접 종을 잡으러 갔어요. 부잣집이 주인이 종 잡으러 가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종을 시키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시키지.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뜨거웠는지 아니면 이 핑계로 바람 한번 쐬고 싶어서 그랬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여력이 없어서 자기가 직접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보통의 부잣집 주인하고는 좀 달랐어요. 시므이가 이 소리를 듣고 가드로 갑니다. 40절 보세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직접 말이죠. 가드로 갔다. 옛날에 선지자들 아니죠. 선지자들 아비가일 보세요. 아비가일 예를 들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갈 때 종에게 나귀를 준비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직접 레위기에 보면은 아니 사사기에 보면 말이죠. 그 첩질한 레위인 있죠. 그죠? 그 사람도 종이 하나 있고요. 그 사람한테 나귀를 준비하라 하고 그래요. 또는 재산이 없거나 좀 약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귀 안장 주고 그렇게 댕겨요. 그러니까는 시므이가 그렇게 쏙 뭐 형편이 낮게 보이진 않아요. 자, 그래 가지고 하여튼 가드에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이
아기스라는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했는지 아니면 그 수하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기스의 영내에 있어서 그냥 아기스에게 갔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아기스에게 직접 접촉을 했는지 아니면 아기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 내로 숨어 들어가서 시므이가 아기스에게 갔다 이렇게 말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데려왔어요. 잡아온 거죠. 그때 혼자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기는 어렵겠죠. 순수히 잡히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는 돈을 좀 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좀 대동해서 갔거나 아니면 아기스에게 직접 만났다면 말을 잘해서 아기스의 권력을 통해서 잡았거나 하여튼 뭐 그 전에 친문이 있었다면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겠고 시므이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내막은 추정밖에 할 수 없어요. 몇 가지로. 그래서 잡아왔어요. 근데 요 일이 4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알려졌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조그만합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솔로몬 당시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히스기야 때 가면 더 넓히고 확장하고 하는데 솔로몬 때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크다 하더라도 이 정도 소문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솔로몬이 들었어요. 시므이를 부릅니다. 4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고 말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말했냐?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고 너는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일이다 하고 항변하거나 논쟁한 적이 없고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죠. 이게 판단입니다. 근거와 사실이 있죠. 약속이라는 이 전제된 근거가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왔고 자 그랬으니까 나는 판결을 내린다. 너는 죽어야 한다입니다. 43절 보세요.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 두 가지가 이유입니다. 그죠? 분명히 맞죠.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어기면 안 되고요. 왕으로서 내가 한 명령 너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만약 이게 맞지 않거든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여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좋습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너는 분명히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시 네 생명을 취하겠다는 나의 말에 대하여 좋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까지 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다른 너에게는 무슨 뭐 변호의 기회도 없고 항변의 기회가 이제는 없다. 무조건 사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판단이 끝났는데 솔로몬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죠. 시므이도 알고 있었고 서로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게 있어서 솔로몬의 명령이 내려졌었던 거라는 걸 서로가 알아요. 그거를 밝힙니다. 44절에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너도 알고 있지? 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너에게 명령하고 또 너도 아무 말 없이 그러겠습니다 했던 건지 우리 서로 알고 있지 않냐? 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행한 일 그거 너나 나나 다 아는 것 아니야. 자, 안다는 이야기를 지금 몇 번 한 거 보세요. 네 마음으로 아는 악.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이고. 솔로몬의 말은 그 악이 안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판단은 사람인 내가 선고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일이라. 자, 이게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이 남자 시므이가 한 일이 하나님 편에서 아직 용서가 되지 않은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네 머리로 돌려보내신다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 말이 부정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보세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사건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던 얘기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빈 적이 없어요. 시인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벌을 내리심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회를 내가 찾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까 그 정치적인 이야기가 이제 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직접 쳐 죽여버립니다. 나발 같은 경우, 그 헤롯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사법적 판단을 내려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죽일 때는 그 손으로 쓰이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인간의 사법적 정의로 볼 때에도 옳다라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다가 숨 딱 걷어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개할 때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기 위해서 공개할 때 있다고요. 공개할 때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 쓴다고요. 근데 사람을,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그 쓰임받는 사람을 본다고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의 손은 부정하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 역시 옳음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괴리감을 느끼는 게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법적 판단 또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 받아서 일을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야욕과 야심,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좀 보태졌는가? 의 문제. 그랬을 경우에 보태졌다 했을 때 보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보태졌기 때문에 이걸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보태졌기 때문에 죄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가? 그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할 때 여러분 감정 전혀 안 들어갑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기계죠, 기계. 감정이 들어가는데 그 감정이 하나님과 일치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하고 꼭 일치해가지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도 알지만 이참에 원함이 있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든지 안에 나의 개인적인 욕심도 조금 보태가지고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로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되긴 됐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일에 자기 개인적 욕심이 좀 추가됐다고 했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 좀 추가됐다고 해서 추가됐으니까 너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뤘지만 별도로 너는 죄를 지었어. 이 행위는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인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솔로몬의 행위를 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복잡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저는 현실적으로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끝낼 수도 있는데 우리 실제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너 뭐 해라 그랬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이해하는 것을 준행하는 과정 안에서 나도 그게 1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면 그 안에 온갖 나의 구상과 나의 계획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말이죠. 나의 계획인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본성이 진짜 하나의 신성한 성품에 합치하여서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닮아서 내가 생각하는 걸 내버려둬도 하나님과 딱딱 일치할 정도로 성화가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막 삐지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막 누구 욕하기도 하고 그래서 뜻은 이뤘는데 그 중간에 내 욕설도 들어가고 분노도 들어가고 예, 싸운 일도 좀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자,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지하게 다퉜어요. 그죠? 갈라섰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얼굴도 못 봤을 겁니다. 마아가 이놈 새끼하고 쫓아내고 바울이
얼마나 성질을 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근데 온유하라 소리는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성질 내고 나 같으면요, 저 같은 이 그 마음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마가한테 성질 내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서 나 성교행 못 갑니다. 화해하고 가지 가다가 죽을까봐 겁나서 나는 못 가요. 근데 우리 바울 형님은 가보러 그냥 봐보세요. 그죠? 믿음이 좋은 건지 뭐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였어 그런 건지 아니 몰라. 나도 성질 나니까 몰라 그런 거 그냥 가버린 건지. 나중에 마가를 데려갈 때 얼마나 염치 없었겠어요. 자기가 그러면 그렇게 잘 키우지 남이 다 키우는 거 아니야. 이제 됐어 너 같은 놈 안 봐 그랬는데 얘놈이 들어보니까 잘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큰 건 누가 키웠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큰 놈은 이제 좀 데려간다고 좀 불러오라고. 나 같으면 미안해서 그런 소리 못해요. 아 진짜로요. 생각해보세요. 바나바 형님이 어떤 사람인데 나를 공식적 사도가 되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사역자 되게 해준 사람, 사도들 얼굴 보게 해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이참에 형님 말씀대로 한번 부부로 더 갑시다. 그러면 될 거를 거기 못 간다고 막 싸워가지고 굳이 그렇게 갈라잡고 잠깐 배 타고 들렸다 가면 되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죠. 바울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서로 화해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분명히 보세요. 이거 덕스러운 사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선교사가 싸웠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앞에서는 인사하면서 뒤로 와서는 선교사가 싸웠다는데 저들 지원을 해줘야 말했네 이런 생각해요. 남이 잘하다가도 한 번 다퉜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속에 마음에 막 이렇게 심란해진다고요. 근데 당시로 보면 거의 유일한 선교사들 아니에요? 그 몇 되지도 않은 선교사들이 말이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지중해 주변을 다 들쑤시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진짜 대단한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교인들을 생각하고 이제 막 크는 연약한 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선생이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 소리가 들려야지. 그 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가지고 잘못했나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가가지고 자, 거기서 바울의 분노가 들어갔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건 잘한 건 아닙니다. 이유는 있지만 모든 일을 가하지만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실족거려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그거 한번 참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졌다. 파송교회 앞에서 갈라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허물이 있으면 사실이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쓰는 것을 중단했거나 하나님의 일이 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요 바울과 바나바 사건을 일례로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비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나라를 일으키는 왕의 입장에서 아도니아 발람도 있었고 신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아들인 솔로몬이 이 나라 백성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한 것이고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친히 약속한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을 또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싫은 사람, 자기에게 조금 위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냐? 그것이었다면 솔로몬은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했을 때는 거기에 솔로몬의 실수나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 가함이 되고 추가됐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는 이 일의 시작이, 즉 우리 신학적으로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의 집에 위해가 될 만한 사람들 제거하는 그 큰 섭리 안에 이 사건이 들어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가운데 솔로몬의 허물은 우리가 잠깐 지적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사건을, 시므이를 죽인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신학자들처럼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솔로몬을 일반의 정치적인, 그러니까는 보통의 오늘날 볼 수 있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해석하고 끝내는 것. 급기야 시므이가 약자로서 힘있는 솔로몬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는 것,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냐면 솔로몬의 말에 여호와께서 네 머리가 돌린다 했고, 처음에 이 명령을 할 때에도 시므이도 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 좋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결과 만약에 시므이가 억울하게 죽었다 할 것 같으면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견고해질 수 없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있으면 견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봐보세요. 다윗은 실제로 군사력으로 지배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집이 망한 것에 대하여 다윗이 죽인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어요.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배한 사람에게도 그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게 다윗을 힘들게 하였다면,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만큼 군사력으로 강한 사람이 아닌데 나라가 부한 것이지, 이건 뒤에 가면 부해진 겁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준 거 그냥 그대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애비도 그러더만 자식도 그러네. 억울하게 사람 죽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지금 애비도 남의 부인 뺏고 자기 부하도 죽이더니 솔로몬도 초창에 사람 죽이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갈 길이 뻔히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데모를 하든지 혹은 반란에 도모를 하든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고 견고해졌다라는 결과는 시므이를 죽인 것이 혹 솔로몬의 과오가 조금 들어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 일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은 솔로몬의 행사에 대해서도 불의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불의하게 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각도를 틀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보다 자기의 해석을 더 의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그 욕심을 펼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들이 해석한 솔로몬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솔로몬은요 분명히 옛적일을 언급했습니다. 솔로몬의 말에 따르면 그 사건이 다윗이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했다 했지만 종료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 말입니다. 종료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솔로몬이 다시 근거로 하여 경고하였는데, 경고만 했다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원래는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당시에 죽였으면 될 건데 다윗 왕이 유보를 해준 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건 자체는 사형감이지만 아버지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죽일 수는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냥 죽일 수는 없어서 경고하고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어기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냥 비유를 해볼까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권한과 자격이 100%라면 솔로몬은 50밖에 없는 거예요. 이 50을 갖고 떼지난 사건을 다시 재론하여서 자기가 사형까지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근데 뜻은 뭐가 있다고요? 죽여야겠다는 뜻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이 부분이 가미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망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또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므이를 죽일 마음이 좀 있었고 아버지가 명한 것도 있고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종합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불러다가 목을 쳐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분이 있어요. 정당함에, 아시겠죠?
공의로 볼 때 부족분이 있어요.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여기에 지혜를 쓴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온 거죠. 예, 이 또 한정된 공간을 찾으라. 이거 어느 때라도 벗어나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든 것이 인간적인 계략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심의를 죽일 만한 명분을 100% 확보하긴 했지만, 그 가미된 부분 때문에 앞에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종료돼 버렸으면 아무리 인간들이 100%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것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본문이 기록한 그대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람의 불완전함,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허락받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권한과 지혜에 한해서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할 당시에 다윗의 부하들의 말대로 죽임 다음에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 2편을 응용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을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그를 저주한 자는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피난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응용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길에서 망하여야 되는 죄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의 처지에서 권한과 자격이 없어서 아니고 죄가 시므이에게 없어서 아니라 본인의 지금 상황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이고 또 하나님이 구사일생 구해준 이 상황에서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될 상황에 자기 요구한 사람을 피를 흘릴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1000명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압박이죠. 그래서 죽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그럼 분명히 살려달라 했으면 어찌해야 되죠? 충성해야겠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지원자손 무릎 꿇어야죠. 아니면 자기들 식구들 데리고 와야죠. 근데 왜 10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왜 1000명을 데리고 오냐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잘못했고 선생님한테 내가 잘못했으면 뭐 혼자 가서 사과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너도 나하고 비슷한 거 했지? 같이 가자 이랬고 한 10명씩 데리고 가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안 두드러 맞으려고 자기 죄를 조금만 깎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정도도 모를까요? 다윗이 정말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다윗은 예언자라 그랬습니다. 1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대도해서 은근히 협박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한마디로 시므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반다윗적인, 이제는 반솔로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말이 조금 알쏭달쏭한데 뭐냐면 네 마음에 네가 알고 있는 악 이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그 마음에 아직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 이게 없다 이 말이죠. 다윗의 집에 대하여 기회만 있으면 뭔가를 좀 일으켜볼 만한. 왜냐 여러분, 압살롬 반역 끝나고 돌아올 때 이어서 반역을 일으킨 놈이 누굽니까? 역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시므이는 충분히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솔로몬도 걱정이었고, 요 시므이는 그런 마음이, 아까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만 자꾸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시므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 사람도 자기가 한때 다윗을 욕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차하면 내가 좀 걸려들 수가 있겠는데 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만하죠. 힘이 없어서 그러지 그런 뜻을 가질 만하죠. 그것도 솔로몬과 다윗은 읽어낸다 그 말입니다. 자, 여전히 반다윗집. 그래서 다윗은 그를 용서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그 앞전에도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다시 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반다윗의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피난할 때 저주했어요. 반다윗이라는 마음에서 네 쌓은 마음의 악에서 악이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한 번 했을 뿐이에요. 이 한 번의 표현은 죽을 죄예요. 근데 마음이 안 변해서 여전해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힘이 없어서 안 나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요 마음 자체가 여전하다면 다윗과 다윗의 지배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를 벌할 근거는 표현은 없지만 표현한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근거는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반란을 실제로 한 건 아니지만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날에 다윗을 저주한 일에 대해서도 완전한 진심의 사과와 용서를 구한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옛날 거를 100%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귀향길에 엎드렸던 시므이가 보좌에 앉은 다윗에게 완전히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윗이 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 바로 불러다가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비율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죄가 조금 더 더해져야 됐던 것입니다. 이 죄를 조금 더 보태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그래요 계략이 추가가 된 겁니다. 억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므이도 수긍할 정도의 중간치 형벌을 먼저 내리고 그 형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더 보태서 죽게 한 겁니다. 시므이도 양심상 지금 당장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만 제한하고 신체의 자유만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 지은 죄에 대하여 또는 동시에 자기 정치적 안전을 위하여 일거양득의 처분이었습니다. 시므이가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또 됐었어요. 그리고 움직이면 아예 처단하면 됐고 솔로몬은 여기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수가 좀 높은 것이죠. 그리고 바람대로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집을 떠났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다윗적인 마음을 시므이가 가졌다는 증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종 둘을 찾는 게 큽니까? 내 목숨 지키는 게 큽니까? 목숨 지키는 게 크죠. 그런데도 나갔어요. 어쩌면 나갈 수 있죠. 왕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회사 잘린다고 하면 안 나가겠죠. 밥줄 끊긴다고. 목줄이 끊기는데 나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3년 눈치 보다가 이제는 잊었겠지 이러고 나갔는지 어쨌거나 결론은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죽이지 않으리라. 안 죽으리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합니다. 0.01이라도 안 죽는 쪽에 기울어져야 가는 겁니다. 교회 올 때도 갈까 말까 이러고 저러고 막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0.001이라도 시소가 이쪽으로 기울어야 교회로 오는 겁니다. 시므이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 집에 진실을 충성한 사람 같으면 안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그런데 지 목이 걸렸는데도요. 돈 100만 원 걸어놓고 내기한 게 아니라 목을 걸었다 했는데도 왕명에다가 자기 목이 걸렸는데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네 마음에 있던 악, 네 마음에 네가 알고 있는 그 악, 그게 자기 스스로 이제 증명할 보일꼴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 계략을 썼지만 시므이는 시므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버렸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어요. 목숨이. 그런데 왕에게 사정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싹 나갔다 와버렸어요. 바로 이 점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보다 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안 죽으리라. 솔로몬이 모르리라. 알아도 죽이지 않으리라. 잊어먹었으리라. 이런 류의 생각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왕의 명령을 진실하고 엄중하게 생각했다면 3년이건 10년이건 100년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3년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법정 해제를 하기에 넉넉한 시간이었고 3년이면 숨긴 마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보여도 남들이 별로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했고 솔로몬도 잊었겠지. 잊었을 거야. 바쁜데 뭐 나까지 신경 쓰겠어. 이제 요즘에 감시하는 사람들 안 보이던데. 이런 방임의 마음으로 자기 명을 단축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변치 않은 기억력 때문이에요. 자기 죄를 많이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즉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서리라. 솔로몬이 당당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만약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면 아무리 뻔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죽음이었다면 기브온 사람 때문에 내린 재앙이 다시 내렸을 겁니다. 옛날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여가지고 다윗 때 말이죠. 다윗이 뭐냐면 일단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고한 사람, 베냐민 사람 죽였다면 하나님이 솔로몬 때 또 기근 또는 다른 벌을 내렸었겠죠. 근데 이 일로 하나님이 죄를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정치 욕심이 컸어요. 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에요. 작은 죄를 크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부족한 죄책을 그 죄인이 스스로 만들게 했지만 본인이 보태지는 않았어요. 왕이기에 왕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건 사실이에요. 일반 평민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왕권을 사용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근처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의 최대치를 써서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를 넘어서까지 그 힘을 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보세요. 정상범주가 여긴데 정상에서 조금만 비정상이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비정상이라고요. 근데 여기 정상 끄트머리하고 비정상 끄트머리 더 가까워요. 정상과 정상보다. 그죠? 구하고 구 경계를 봐보세요. 성북구하고 동대문구 여기 경계 있죠. 동대문구 안에서 넓이가 훨씬 더 넓어요. 여기는 골목 하나 넘어가면 성북구, 골목 하나 내려오면 동대문구. 근데 동대문구 안에서 이기서기까지 하면 10km를 가야 돼. 5km를 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은 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한의 범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자면 요만큼 있으면 참 누가 봐도 어렵다 싶을 건데 달랑말랑하게 이거 불법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만큼 요 경계까지 끌고 왔어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명하신 허락하신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할 때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가 있어요. 너 이 일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도 돼 그런다고요. 근데 참 박수 받을 일은 그래요.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가운데 있으면 딱 누가 봐도 박수를 받아요. 근데 약간 이 양쪽으로 좀 끄트머리 쪽에 가서 뜻을 이룬 경우에는 박수를 안 치자니 그렇고 치자니 그렇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법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다윗이 이 땅에서 전쟁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내가 다윗보다 착하고 의로운 건 알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전쟁 다윗같이 그렇게 칼 들고 많이 못 댕겼어요. 눈앞에 사람 죽는데 막 떡 안 줬다고 막 죽여버린다고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굶고 말지.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발이 떡 안 줬다고 그냥 죽이러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나발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살인자를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는 그가 쓸 수 있는 칼의 범위를 최대치까지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데까지 넘어가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착해서 칼이 있어도 안 쓰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내가 한 끼 굶고 말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한 일은 왕으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어떤 한쪽 경계선 근처까지는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범위의 중심에서 일한 자들에 비하면 좀 비열하게 볼 수 있고요. 좀 계략에 능한 사람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는 그래도 자기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말과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의 집을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이 완전히
여호와의 의에 부합한 일을 모든 것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부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집에 대하여 하신 약속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집에 대하여 견고한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성경대로 결론을 냅니다. 성경의 결론을 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꾸려면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집이 견고해졌다. 이스라엘이 단단해졌다. 자, 시간 좀 갔지만 추가로 이 사건에서 제가 신학적 의미를 한 두 가지만 찾고 싶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시므이는 왕을 저주한 일, 왕에게 악을 행한 일로 죽었습니다. 이게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게 뿌린 씨고 이게 거둔 열매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에서 왕을 저주한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아까 이미 시편 2편 언급했지만 예수께서 왕되심을 부인한 자들, 누가복음 19장 27절 28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의 예수님이 만든 비유 이야기인데요. 뭐라 했어요? 왕됨을 원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뒤따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 소리 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주를 하고 보는 데서 막 흙을 날리면서 침을 뱉고. 예수를 믿는 저는요, 이 말씀이 심히 무섭고요, 저는 이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 왕을 저주한 일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말년에 까먹었을 거라고 죽을 때 말하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말하고 3년이니까 잊었을 거라고. 아니요, 절대 안 잊었어요. 하나님의 기억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인과관계의 인식이 첫 번째 요점.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을 저주한 일이 원인이고 결과는 사형이다. 인과관계의 인식. 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론이구나. 이걸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원인과 결과는 철저하다는 것. 왕을 저주하면 죽는다는 인과관계 인식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것. 우리 눈에는요,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와 원인을 가르쳐 주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보아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망과 재앙의 원인인 내 죄에 대하여 스스로 작게 생각하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또는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지만 이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그냥 쌤 해줬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원인을 축소시키고 한편의 의로운 행실로 지난 한편의 죄의 행실이 뭡니까 감쇄되고 이게 뭐 보상이 됐을 거라 배상이 됐을 거라 이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왜 사울이 잘못된 것 때문에 기근을 내리냔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사망의 일을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몸이 상할 죄를 지은 자는 몸이 상하게 하시며 지위와 명예를 박탈당할 죄를 지은 자는 낮은 것 비천한 것으로 물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질은 틀린 법이 없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쫓겨났습니다. 요압은 권한 박탈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시므이는 거지 유죄의 자유를 받고 죄가 더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봐보세요. 이들에 대한 처분은 그 형태가 각기 조금씩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판단과 그 판단에 따른 처분 정확합니다. 우리가 인과성을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부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할 때 꼭 알면서도 부질없는 수고를 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심하죠?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죽는데요. 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 이건 안 심합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심한데요. 좋은 거는 심하다 소리 안 해요. 예, 정말로. 부모가 기도하고 죽었으면 자녀들은 짐이 되면 사는 거지. 우리 시기에 뭐예요? 뿌리는 기도가 많아서 걷어먹고 산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 그거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법이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 따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인간이 만든 육체의 법에 철저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법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동물을 만들어놓고 마시면 죽는다. 안 먹으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약을 만들고 먹으면 산다니까 먹으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인간이 만든 법에도 어겨가지고 큰일 날까봐 조심조심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요 영과 육에 다 정해졌습니다. 심의 왜 죽었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죽었습니다. 왕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사형입니다. 왕에 내린 명령을 잊어먹고 지 맘대로 하는 것도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긴다 그러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라 그러는데요. 절대로 왕에 대하여 악한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 중 12 중 10이 그 땅을 압회한 것은 곧 하나님을 압회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죽었습니다. 인과 관계가 그렇고요. 철저합니다. 때로 사람이 영적 지각이 부족해서 그 인과성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우둔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약에 보여주기만 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저질러서 그렇구나. 정말 몸소리를 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사람은 감히 틀렸다,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수 없고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뜻이 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의가 처음에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이 좋습니다라고 했던 바로 이것이 심의가 해야 할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진실했다면 살았을 것인데 진실하지 않으므로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람의 뜻이 완전히 배제되면 좋겠지만 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인간의 뜻이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여서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 죄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사건에도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 그쪽으로만 끌어서 서로를 욕하는 자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넘어갈 수 없으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그 나라는 경고에 섰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도 다윗을 저주한 죄와 솔로몬 왕의 말을 명령을 거역한 죄에 대하여 자기 핏값, 죄값을 치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서 지나치게 인간들이 만드는 해석의 도구들을 가지고 해석의 방식들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든 잘 모르든 있는 그대로 보고 최선을 다하여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시므이는 왕을 저주한 그 죄로 말미암아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경고에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